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11장 1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전체 11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먼저 말씀의 제목을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 진리의 사역, 그러니까 눈물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다다음 주 부활절 날은 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7번째 마지막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죠.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이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고난주간 1주간의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 무려 9장에 걸쳐서 쭉 12장부터 21장까지 부활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1주간의 삶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전체가 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에, 우리가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그 다음 주 한 주간의 그 모든 고난주간의 사역을, 행적을 이 사도 요한이 12장부터 무려 20장까지 부활전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은 앞에 행했던 6가지 기적보다도 뛰어난, 그것을 참으로 뛰어넘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표적 중의 표적이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오늘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눈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 얘기, 참 이 나사로는 오늘 말씀에 가만 보니까 사랑했던 자라, 이런 말이 계속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했던 자라. 여기 3절에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그랬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나사로와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거기서 이제 또 식사도 대접받으시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몸이 빨라요. 마르다는 몸이 빠릅니다. 몸이 빠른 마르다가 부엌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뭘 대접할까 그랬던 집입니다. 가끔 가셔서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또 마리아는 동생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바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죠. 더불어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한 가족으로 또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생명이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계신 곳에 빨리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좀 오셔서 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참으로 생명의 위기에 있는 우리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 동안을 의도적으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는 빨리 오셔서 지금 죽기 전에 오시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는데 하고 간이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어기적거리고 오히려 이틀 동안 말이죠.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계획이 있으셔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죽은 후 나흘 만에 4일 만에 오셨어요. 4일 만에 왔는데 이제 마르다가 이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할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실 때는 이미 이 나사로는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찬양처럼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오는 이 아주 유명한 이 사건을 통해서 7가지 앞에 있는 기적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분인 것을,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잘 보여주는 7가지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기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때는 12장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이 며칠 동안 기록되죠? 일주일 동안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삶이 12장에 되는데 마지막 이제 6월절을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있습니다. 준비를 한창 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준비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긴급한 요청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한 5리 정도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18절에 나옵니다. 베다니는 18절에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각각 한 5리쯤 되면 한 2.5km, 한 3km 정도 되는 곳에 이제 베다니에 이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 살고 있는 이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이죠. 여기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빈이더라. 향유 옥합을 깬. 근데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가 이 마리아만 있는가? 다른 마리아도 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눈물 흘리면서 닦은 그 마리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듣고 바로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긴급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사렛의 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하시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장에서도 살펴봤듯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태도가 똑같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소경된 사람들에게 이 병은 누구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많은 환난과 질병과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이런 환난과 또 질병들, 이 사업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뭘 위한 기초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죠. 그분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시련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한번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또 다른 관점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건 죽을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하나님은 그걸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이 어떤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내가 일부러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 죽을 위기에 있는 그 나사렛에게 빨리 가지 않은 것은 내가 오히려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시련과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의 생명이 되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만사 형통케 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이 아주 경건한 하반신 불수 환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못 쓰는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 자신이 휠체어에 갇혀 평생 지내게 하는 것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못 쓰는 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면 나 자신이 휠체어에 갇혀서 평생을 지내야 하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국의 내지 선교사, 중국 내지의 첫 번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와 같은 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기반을 제공해 준다.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권능 있으시며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우리가 잘못해서 올 때가 많아요. 물론 바울사도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에 당하는 우리의 시련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그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 우리를 돌아보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그분께 맡겨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더 머무시고 그들의 즉각적인 그들의 긴급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4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지체하실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항상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항상 지각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항상 늦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지체될까? 기다리는데 주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언제까지십니까? 성경의 이 시편의 시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늦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늦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성급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좀 빨리 오시고 좀 즉각적으로 좀 응답을 해주시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무르익어서 끈기 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체하심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5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지체하시면서 뭐라고 5절에 또 나서라가 뭐라고 그랬죠?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서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지체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랬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때는 너희의 때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때야말로 가장 적정한 때입니다. 하나님 최고로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분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이제 가자 그러잖아요. 베드로니로 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니로 가자, 이제 때가 왔으니 가자 그러잖아요. 그 때가 옵니다. 결코 주님은 서두르지 않고 주님은 늦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기다리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몸이 빠르잖아요. 재빨리 나가서 재빨리 예수를 맞이하러 동구방까지 뛰어갔어요. 마르다 나와요. 마르다 나와. 그래서 예수를 맞으러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맞습니다. 예수를 맞이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곧 나가 맞이합니다. 얼마나 참 동작이 빠른지 말이죠. 몸이 빨라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마리아는 생각이 많은 여자 같아. 마리아가 자매인데도 이렇게 달라. 두 자매가 이렇게 달라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뭔가 주님을 좀 책망하는 듯한, 주님에 좀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죠. 예수님 책임입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것은 주님 책임이에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좀 비난하고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몸이 빠른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에서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암암리에 나사로 오빠의 죽음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을 좀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서 조금 더 이제 희망적인 말을 하지요.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주 믿음이 견고합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을 지금이라도 죽음이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건 다 다음 주 부활절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23절 우리 23절, 24절, 25절, 6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대답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의 최고의 절정을 이룹니다. 절정.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사실상 앞에 6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으로 나타났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말이야. 물의 생명을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이죠. 갈증을 없애는, 모든 갈증을 저는 생명을 제공하는 이 생명수.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몸이 마비 38년 동안 마비되었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의 사람의 눈을 열어서 눈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예수님은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주신 생명은 뭐예요? 파괴할 수 없는, 죽음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사실 죽음은 잔인한 거예요. 죽음은 얼마나 파괴적인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까? 다 앗아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정복당합니다. 죽음 앞에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파괴력이 막강한 죽음을 죽이는 부활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을 주신다. 불멸의 생명을 주신다. 바로 지금 여기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말이죠, 이걸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이런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부활하면 합니까? 안 해요. 지금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우리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미 지금 여기.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부활의 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부활의 희망, 부활의 능력,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그 부활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부활의 생명,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의 힘이, 크심이 어떠한 줄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물론 예수님 재림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부활하지만 그 능력이 지금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능력에 보호를 받고 살고 가는 자인가, 그걸 깨달으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 이 마르다는 마르다 언니보다 조금 더 침착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뭔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깊은 감정들을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깊이 예수님과 영으로 지금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32절 보니까 이 언니와 같이 똑같이 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보면은 그 마르다 언니하고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렇게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엎드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통곡하며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것과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대.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셨다. 이 짧은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짧은 말씀이 아주 웅변적인 어떠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했던 말은
어떤 좀 더 실감나게 이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왈칵 눈물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 마리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흐느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같이 왈칵 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그 당시에 장례식 하면 곡하는 사람은 사가지고 오잖아요. 돈 주고 사와서 울게 하잖아요.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그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초연하면서 구경꾼의 그런 직업적 눈물도 아니는 거예요. 그런 눈물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마리아의 그 눈물, 그 슬픔, 그 아픔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시면서 왈칵 눈물을 흘리셨다.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 사실과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여기가 없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따랐던 그 가장이 쓰러져서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그것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컴패션 함께 고통하시고 그 체험을 진정성 있게 같이 눈물, 그래서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86절에 38절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뭐라고 또 얘기했죠? 38절에 보시면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랬어요. 비통히 여기시며 33절에도 그랬죠. 33절 끝에 보면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랬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 에브리 마이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브리 마이오마이라는 이 단어, 이 동사인데 이게 무슨 동사냐면 말이죠. 말이 막 달려다가 쉴 때 뭐야?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코에 콧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이오마이예요. 에브리 마이오마이.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감정에 이것이 사용될 때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거든요. 비통행을 할 때. 그러니까 코가 말이 그 코에서 콧김을 막 불듯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심령에서 분노가 확 쏟아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령에 비통행했다는 예수님이 분노가 폭발하셨다. 예수님이 격분하셨다. 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함께 왈칵 눈물을 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격노하셨을까요? 왜 분노가 폭발했을까요? 이 말이 콧김을 막 쏟아내듯이 뿜어내듯이 왜 그렇게 격분하셨을까요? 죽음의 이 악, 이 잔인함, 이 광판 폭정에 대해서 예수는 분노하신 거예요. 인류의 불행을 보고 죽음이란 몽디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 앞, 죽음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 마귀 앞에 예수님께서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격분하시는 거 격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그랬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에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구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마귀가 죽음이라는 몽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분노가 일어나고 경노가 폭발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사역.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이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진리를, 죽음 앞에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참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기 전에 진리를 먼저 굳게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혹시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인터스텔라. 그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인터스텔라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은데 이제 지구가 이제 거의 멸망할 때가 되니까 이제 다른 행성,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을 찾으러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딸이 누구죠? 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가 이제 우주로 이제 외적으로 행성을 찾아라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 그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이 딜런 토마스의 시를 읽습니다. 저기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데 딜런 토마스는 영국의 시인입니다. 영국의 시인이고 또 이제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3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18편의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인으로 아주 아름다운 시인으로 이 딜런 토마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딜런 토마스의 시 가운데 그 시를 그 아버지가 쫙 읊는 장면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다시 말해 그 영원한 밤 안으로 온순하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 영원한 밤 안으로 젠틀하게 온순하게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시를 이 딜런 토마스의 시를 쫙 읊어요.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분노하라, 분노하라. 빛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라. 그 영원한 밤 안으로 온순하게 끌어 들어가지 말아라. Rage, rage against that dying of the light. 그 빛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라, 분노하라. 그 시를 이 마이클 켈린가의 그 아버지로 나온 사람이, 아버지께 나온 사람이 쭉 이렇게 나레이션을 딱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온순하게 따라 끌려 들어가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누구나 죽는다고. 그걸 인정해. 그 세상의 이치야 체념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온순하게 끌려가지 말란 말이에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죽음은 비극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온순하게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레이지 레이지. 분노하라 분노하라. 저항하라 이 말이에요. 그 빛의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죽는다고? 아니야. 죽는 건 너에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야. 죽음을 체념하지 마. 죽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 아니야. 이것이 거대한 악몽이야. 이 사단 마귀의 짓이야. 예수님께서 이걸 똑바로 쳐다보면서 불같이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통에 분노하면서 레이지, 레이지, 분노해라, 분노하라. 이게 바로 진리의 예수님의 진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죽음, 모든 악의 근거는 죽음의 죽음. 모든 악에 대해서, 모든 시련에 대해서, 모든 환난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세요. 저항하세요.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이 마리아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눈물의 사역이죠. 눈물의 사역. 진정성을 가지고 이 마리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이 아주 균형 있게 우리를 떠받쳐주고 우리를 붙잡는 진리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에 있을 때 그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슬픔에 빠졌을 때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거기다 진리를 들이대면 되겠어요? 진리를 들어야 될 때 또 울면 안 되죠.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진리를 들이댈 때는 진리를 들이대야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그냥 함께 울기만 하는 게 옳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망 없는 자같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같이 죽음 앞에 울지 말아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민과 분노와 기쁨과 아픔과 이별과 슬픔과 후회라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왈칵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사역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더 믿고 의지하십시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다시 일으킬 거다. 내가 살린다. 죽음은 파멸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에게 상관이 없어. 그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죽음을 죽이시려고 오셨잖아요. 죽이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눈물의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을 더 바라보세요. 그 의지하세요. 그 은혜 속에서 날로 강해지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죽음이라는 그 괴물 앞에 다 정복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죽이시려고 오셔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시고 찾아오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우시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함께 울고 계시고 또한 우리 함께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의 순례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다 되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